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서다 일장 안정된 세계. 그가 살던 곳. 바빌론 포로기 5년째 그발 강가의 포로촌. 정착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착이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놀랍도록 어느 상황에도 익숙해진다. 에스겔 벤 부시는 30살이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으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꿈을 먼지처럼 쓸어버렸다. 그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려왔다. 그발 강가의 포로촌은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흙벽돌로 만든 집들, 좁은 골목들, 아침마다 강물을 길어 나르는 여인들, 저녁이면 모닥불 주변에 앉아 시편을 조용히 해조리는 노인들.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이름은 하다사. 그녀는 포로촌의 어두운 공기 속에서도 유독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 흙벽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그녀가 웃는 얼굴은 에스겔이 기억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빛만큼이나 눈부셨다. 포로촌 사람들은 하다사를 좋아했다. 아픈 이웃이 있으면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낙심한 이웃이 있으면 밤새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했다. 에스겔은 그날도 아침 일찍 강가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밀레 할머니 댁에 들를게요. 할머니가 며칠째 음식을 못 드셨대요. 하다사가 빵 덩어리를 천에 싸며 말했다. 에스겔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낯선 땅, 빼앗긴 미래, 무너진 꿈. 그런데도 하다사는 오늘 누군가에게 빵을 가져다 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는 또 하나의 신앙이었다. 포로촌의 장로들이 가끔 그의 집을 찾아왔다. 당신은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오. 에스겔은 그들 앞에 앉아 말씀을 나누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다. 거창한 성전도 화려한 예복도 없었지만 그것으로 좋겠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이장 균열 안정이 무너지는 날, 그의 겨울 하다사가 쓰러졌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인 줄 알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이웃을 돌보던 그녀가 드디어 지쳤구나 싶었다. 에스겔이 당신이 좀 쉬어야 해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쉬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나 열이 내리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포로촌에는 변변한 의사도 없었다. 누군가가 약초를 구해왔고 누군가가 밤새 곁에서 기도해 주었다. 에스겔은 아내의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다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 좋아요. 계속 읽어줘요. 일주일 후 하다사는 떠났다. 에스겔은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슬픔이 처음에는 날카롭다가 나중에는 무뎌진다는 것. 그리고 그 무뎌진 슬픔이 가장 무섭다는 것. 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냥 멍하게 벽을 바라보는 시간들. 하나님은 그날 에스겔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다. 슬피 울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지 말라. 그것은 잔인한 명령처럼 들렸다. 그러나 에스겔은 알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신다는 것을. 그는 눈물을 삼키며 순종했다. 포로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다.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을 불러왔다는 선언. 그 말씀은 듣기에 너무나 쓰라렸다. 그리고 몇 달 후 소식이 들려왔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성전이 불탔다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씨가 꺼졌다고. 포로촌 전체가 통곡했다. 에스겔도 그제야 울었다. 아내를 잃고 고향을 잃고 민족의 미래를 잃은 자로서 골짜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3장 낯선 세계로 골짜기에 내려서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환상이었다.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의 공간. 하지만 에스겔은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골짜기였다. 주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에스겔은 그 뼈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사방으로 걸어보았다. 뼈는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다. 살아있던 것들이다. 에스겔은 그 생각에 멈췄다. 이 뼈 하나하나가 한때 살아있었다.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에스겔 자신이었다. 나는 지금 마른 뼈가 아닌가. 꿈도 말랐고 눈물도 말랐고 소망도 말랐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인자야. 에스겔이 고개를 들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인간의 언어로 대답한다면 아니오였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말했다. 하얗게 마른 뼈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골짜기.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에스겔은 알았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은 너는 나를 믿느냐였다. 에스겔이 입을 열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신다. 나의 이해를 내려놓고 당신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이 믿음이었다. 사장 적응과 대가 불가능에게 말을 걸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뼈들에게 말하라. 죽은 것들에게 선포하라. 에스겔은 천천히 뼈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아무 반응도 없을 대상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성적인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다. 누가 보았더라면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에스겔이 입을 열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처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에스겔은 그 침묵을 견뎌야 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기도했는데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믿음을 고백했는데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순간. 믿음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종종 그 순간에 온다. 계속해야 한다. 에스겔이 다시 선포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힘줄을 너희 위에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였다.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뼈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소리였다. 딸각딸각. 사막의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에스겔은 눈을 크게 떴다. 뼈들이 움직였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는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팔뼈는 어깨뼈와 연결되고 다리뼈는 골반과 이어졌다. 수천 개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사람의 형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힘줄이 생겼다. 에스겔은 눈앞에서 그것을 보았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야 하는 것들이 보였다. 황금빛 실처럼 가는 힘줄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그 위로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다. 그런데 그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다. 완벽한 형상, 그러나 생명이 없는 몸. 아직이구나. 에스겔은 알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완성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과정이 있다. 그리고 각 과정에서 다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인자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에스겔은 그 단어를 마음에 새겼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바람이고 숨이고 영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 세상의 시작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에스겔이 선포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라. 살아나라. 5장 원하던 것을 얻다. 기적의 순간. 그들이 눈을 떴다. 한 사람이,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그리고 수천 명이. 에스겔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언어는 그 순간 앞에서 너무 작았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언어로 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이 일어섰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그러다가 단단하게. 눈에는 빛이 들어왔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은 군대였다. 오합지졸의 포로들이 아니었다. 절망으로 쓰러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진 군대였다. 갑옷도 무기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어떤 군대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들의 말이 그의 말이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끝났다. 에스겔은 아내를 잃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골짜기에 서서 사방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언을 뒤집으셨다. 그러므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을 여신다.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 서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낯선 세계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오신 이유를 에스겔 자신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선포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신다. 6장 대가를 치르다 믿음이 가장 비쌀 때 환상이 끝났다. 에스겔은 다시 그발 강가의 포로촌으로 돌아와 있었다. 진흙벽, 좁은 골목, 저녁 연기 냄새. 그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전했다. 골짜기에서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일어서는 그 장면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울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포로촌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 중 하나인 장로 아비멜렉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스겔, 당신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회복이 대체 언제 옵니까? 그것은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이었다. 에스겔은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예언자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다니. 에스겔이 계속 말했다. 나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뼈들이 골짜기에 버려진 채로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은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비멜렉 장로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아내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 자신도 마른 뼈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질문이었다. 이론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픈 곳에서도 유효한 믿음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에스겔은 잠시 침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마른 뼈입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보았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내 뼈도 언젠가 살아날 것이라고. 아니, 이미 살아나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의 대가였다. 보증도 없이, 증거도 부족한 채로 자신의 아픔을 안고도 선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것은 에스겔이 날마다 치러야 하는 대가였다. 희망보다 절망이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날에도, 소망보다 포기가 더 쉬워 보이는 날에도 계속 무릎을 꿇고 선포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7장 귀한 골짜기에서 나와 세상으로. 세월이 흘렀다.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촌에 퍼졌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다. 포로촌에서 기이한 일들이 생겨났다. 절망으로 음식도 끊던 청년이 다시 먹기 시작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면 나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을 잃고 벽만 바라보던 과부가 다시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여신다면 내 마음의 무덤도 여시겠지라고 중얼거리면서 에스겔은 그것들을 보면서 알았다. 골짜기의 기적은 그 골짜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기적을 목격한 자가 세상으로 나갈 때 기적은 전파된다는 것을.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받은 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달해야 할 증언이었다. 그는 아내 하다사를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먼저 움직였다. 누군가 아프면 먼저 달려갔고 누군가 슬프면 먼저 곁에 앉았다. 에스겔은 그 모습을 사랑했지만 그 시절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하다사는 알고 있었다. 삶이 짧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마른 뼈 같은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그녀가 남기고 간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자신의 사역으로 이어갔다. 8장 변화된 존재. 다시는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에스겔은 이후에도 여러 번 골짜기를 걸었다. 삶이 그를 골짜기로 밀어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선포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간들. 기도했는데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시간들. 혼자인 것 같은 시간들. 그러나 그는 이제 달랐다. 처음 골짜기에 섰을 때 그는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다. 이제 그는 골짜기에 서면서도 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골짜기 안에도 마른 뼈들 사이에도 생기가 불어오기 전에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죽은 곳을 피하지 않으신다. 그곳으로 들어오신다.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말씀하셨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윗과 같은 목자가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그것은 에스겔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겔은 알았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선포한 말씀의 열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낸다. 에스겔은 어느 저녁 강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었다.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머리카락이 새었다. 그러나 눈빛은 처음 골짜기에 섰던 날과 달랐다. 그날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있었다. 지금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굳건함. 폭풍이 와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나무의 굳건함. 골짜기를 몇 번이고 걸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함.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굳건함. 에스겔은 강물에 손을 담갔다가 뺐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자의 감각이었다. 생기야 오라. 그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내일도 이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오늘의 성경 말씀, 당신의 골짜기에서.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다. 그러나 골짜기는 지금도 있다. 무너진 사업 앞에서, 이어지지 않는 관계 앞에서,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병 앞에서,
오랫동안 쥐고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앞에서 우리는 골짜기에 선다. 사방을 둘러보면 마른 뼈들만 가득하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가장 정직한 대답은 에스겔의 대답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른다. 언제인지도 어떻게인지도. 하지만 당신은 아신다. 나의 이해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다. 내 눈의 끝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도 끝인 것은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뼈들을 향해 말하라. 이미 닫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미래를 향해 말하라. 생기야 오라고.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라.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이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도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한때 골짜기에 누워있던 자가, 이제 골짜기를 걸어 나오는 자가, 언젠가는 자신만의 골짜기에서 넘어진 다른 누군가 곁에 앉아 말해줄 수 있게 된다. 나도 거기 있었어. 그런데 살아났어. 그것이 증언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방식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12절. 골짜기가 가장 깊을 때 생기는 가장 가까이 있다. 에이멘.